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몸은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까이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연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모임에는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도 이 상황을 염려하게 되는 오늘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마음을 모으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을 걷는 여정이라는 것에는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걷는 일에서 지치지 않게 서로를 격려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도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대림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촛불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또 한번 기다립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중에 이름이 루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오신다면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시인데요. 이 시인에서 루미 시인은 사랑하는 님의 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당신이 오시면 함께 즐기려고 꽃과 술과 촛불을 준비했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오신다면 꽃과 술과 촛불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 안에 담긴 시인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느껴지시는지요? 나에게 나를 만나러 오고 있는 그 당신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과 사랑과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신다면 이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늘어져 있다가 그 사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람은 스스로의 차림새를 단정히 하고 머무는 곳을 청소하며 내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님의 존재가 지닌 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님이 오신다면 그 어떤 좋은 것들도 당신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여도 당신보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당신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한다면 그 어려움이 당신 앞에서, 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나오는 힘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선도 그리고 우리의 최악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주님, 이렇게 크신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름 아닌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에 바로 그 구원에서 나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처해 있는 어떤 가장 결정적인 곤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곤경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 곤경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뒤틀려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그 본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근원적이고 깊은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비유들이 있는데, 은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성경을 펴고 계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전하는 구원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서 억눌려 있고,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 바로 우리를 가두고 억누르고 묶고 있는 그 힘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상태에서 탈출할 아무 힘도, 능력도, 부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자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슬프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위로하고 고치는 기쁨의 소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이름 말하기도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재정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몸과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맺고 있지만 망가져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의 증상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병의 증상은 이와 같이 제각각이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것, 인간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함몰. 무엇입니까? 나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의 자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나의 자아 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세운 이 마음의 장벽 안에 이 영혼이 갇혀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병의 뿌리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진짜 바이러스의 이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져서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빠져 있는 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욕망들, 그것들은 이 자기 함몰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깊이 자기 자신의 자아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한 상태에 빠진 영혼에게서 인간의 모든 악행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기 함몰에서 자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자유롭게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서 언젠가 반드시 배반당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를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단계들 속에, 내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삶의 그 모든 단계들 속에 그도 함께 계시고, 그가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지금까지 겪어온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지나온 나를 주님도 이해하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 인간의 취약함을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이셔서 마침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의 관심과
그의 애정과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시선과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해 있으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뭉근하게 우리 가슴에 젖어들 때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사랑을 애타게 갈구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만 우리 마음의 그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날카롭게 벼려든 마음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마침내 꼭 붙들고 있었던 아집을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은 내가 나의 힘을 강하게 하기를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사랑 앞에서 마침내 나의 힘을 강하게 하기를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신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매고 있던 죄의 마력이 약해지고 내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내 자아의 우상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사랑이심을 알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다른 것들을 쫓아갔는데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기쁘게 했던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 것들에게 배신당하는 인간의 모습, 이렇게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배반하는 인간의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그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땅이 그렇게 망가졌느냐? 그렇게 산산조각 났단 말이냐? 보아라. 너가 내게서 도망치니까 만물이 너에게서 도망치느니라. 이상하고 가련하고 헛일하는 것아. 어찌하여 사람들이 너의 몫으로 사랑을 따로 떼어놓겠느냐? 나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없느니라. 인간의 사랑은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받느니라. 그런데 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엉긴 흙덩이 같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거무칙칙한 흙덩어리인 너가 무슨 공로가 있느냐? 오호라,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치욕스런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밖에는, 단지 나밖에는 말이다. 내가 너에게서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너의 어린애 같은 착각으로 잃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꼭 쥐고 가자. 자아의 그늘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시는 참된 사랑의 빛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갑자기 이솝우화가 나오죠. 저 어렸을 때 읽었었는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북풍과 태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북풍, 그러니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북풍하고 태양이 길 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내기를 했다 이겁니다. 어떤 내기였습니까? 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저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겠느냐? 우리 내기하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풍과 태양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풍은 바람을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요. 바람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추우니까 옷을 여몄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의 차례가 되었죠. 태양은 무엇을 했습니까? 뜨거운 햇볕을 그 나그네 위에 쬐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쬐니 결국 그 나그네가 땀이 흐르고 더우니까 옷을 벗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을 때 이 옷을 벗었던 나그네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겹쳐두었던 것들, 우리 마음에 세워두었던 것들, 우리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선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장벽을 낮추고 그제서야 마침내 우리를 이 사랑이 자기 함몰에서 자아에 깊이 빠져있던 그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를 자기 함몰에서 건지실 사랑의 빛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니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오심 앞에서 겸손하며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태양의 따스한 빛을 받은 여행자가 그 옷을 벗었듯이 주님의 사랑의 빛을 쬐면 우리 영혼도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던 그 그림자를 벗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아의 장벽을 거두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파괴적인 관계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냉랭한 땅에 사랑의 온기를 더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곁에 있는 이를 좀 더 도우려 할 때, 그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작지만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과 사랑의 행동은 그 자체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또한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서 그분과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비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랑의 온기를 나눌 그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희망이 조금씩 싹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에 비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 마음의 두꺼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기다림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온기를 더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만큼 좋은 분이 없는데,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없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만큼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구하시는 분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고 구했던 모양입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동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 따스한 사랑의 햇빛을 우리가 받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지 못하였기에 주여, 우리 마음에 엉겅퀴가 자라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찔레와 가시가 자라고, 주여, 우리 마음이 생명의 싹 하나 트지 않는 황폐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반하며 나아갔으니 주여, 이 얼마나 슬픈 일이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욕망의 끈이 우리를 묶어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 자리하는 죄의 마력들이 우리를 사로잡히고 흡수하여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너무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커져 있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어두운 우리의 영혼에게 빛이신 주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환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의 태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눈에 사랑이신 주님이,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눈에 들어와 우리 마음이 그 사랑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두 번째 제목입니다.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가련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냉혹한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데워지게 하시고 달궈지게 하소서. 주님, 그 열을 받은 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쬐어서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천대하였고 하대하였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나이까? 주여, 우리 영혼의 그 사랑이 그 타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악독한 마음과 미움과 징후가 타인을 향하여 싸우니 주여, 이러한 길을 걸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님 사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할 때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 사랑으로 물들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뜨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말 가운데에 저주 대신 축복이 머물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손길과 발길 가운데에 냉혹함 대신에 따스한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심각한 사태 속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 이 취약한 가운데에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할 길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취약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든 이들과 아픈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그 마음이 무너진 이들과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극심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건강해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 사태와 이 상황을 견딜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시고 지원을 허락하시고 주님, 피할 길과 살 길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희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구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일터까지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지체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심각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과 섬김과 만남과 사귐을 이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온성교회의 만남과 사귐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태 가운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사귐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교통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인 줄을 압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과 사귐이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만남과 사귐이 끊길수록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짐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모든 만남과 사귐과 관계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만남과 사귐이 중단되지 않게
함께 도우시고 그 만남과 사귐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을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이 모임이 만남이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교회의 온 가족들이 경건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따스하고 행복한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찾으며 구하며 주님을 붙들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경건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나가 그 백성을 위하여 구세주를 기다렸듯이 그 시므온이 그 백성의 속량받음을 기다렸듯이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애끓는 심령으로 만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것도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외치며 우리 주님을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히 주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의 발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비뚤어지게 걸어왔던 그 모든 죄악의 길에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솟아올라 있는 언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솟아올라 있는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메워야 할 웅덩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악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아집들이 너무나 깊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경건히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온 가족들이 주님 따스하고 행복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며 헤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것들을 구하며 다른 것들을 찾으며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만족하여 주셨음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에 쌓아 올렸던 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겹겹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깨달을 때에 주님, 우리의 영혼을 모든 억눌린 것과 사로잡힌 것과 갇힌 것들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아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 주님을 경건하고 간절하게 기다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